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인생의 세 시기로 나눠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기마다 힘써야 될 게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아멘.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교훈으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또 인생의 어느 시기 때보다도 열심히 배워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배워야 될 때가 어린 시절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집에 있든 길을 갈든 언제든지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왜냐하면 교육이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어린 시절입니다. 나이가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강팍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세상에 때가 묻게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요, 많은 성도들도 교인들도 보면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좀 이렇게 들어가죠. 않을 때는 굉장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며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냥 말씀을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 우리 배 교수님, 우리가 간증도 들었지만 그 어릴 때부터 새벽 5시에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부모님이 훈련시켜주고, 그러니까 커서도 자기가 아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어렸을 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갈 때 또 중요한 시점에는 그 말씀 훈련 받은 것이, 그 말씀들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믿음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린 시절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일날 30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세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중년의 때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중년의 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귀한 일들을 전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배움과 또 하나님 앞에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때에는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배우고 경험한 받은 모든 은혜들을 이야기하며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헌신하며 충성이 될 때가 바로 이 중년의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될 때 세상과 돈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한 걸 보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중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힘쓰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헌신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노년의 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전해야 돼요. 주의 힘을 전해야 되고 주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경륜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응축된 그런 지혜와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해야 돼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나이 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을 또 훈련된 그 많은 그 지식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 그 믿음을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힘있게 전해야 될 때가 백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윗이 후세대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좀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가 좀 더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70인 제자도 파송하고 수만 명의 군중 사역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썼던 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집중해서 그들에게 훈련시켰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힘써야 될 것은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그래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한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다 떠났을 때는 그 후세대들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사람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후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저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놓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발에도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믿음의 제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 일에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말씀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 이 시기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 학생들,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저들의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세상 것에 우리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들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제자들 세우고 주님 나라에 가는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